오늘 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무더위와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 보고 계시나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크고 작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선수들 중에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재기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대부분 다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선수들은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슬럼프는 비단 스포츠 선수들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인생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때가 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언제 올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이 없어질 때 슬럼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 3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에서 회복되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신앙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1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계명, 오늘 제2계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2계명은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들까요? 그것이 단지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의 전반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1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2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것에 절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라고 선택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택했다면 틀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선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계신가요? 정말 기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제2계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2계명은 이 2계명을 순종하고 해결하고 이 2계명을 따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제2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또 한 단어와 함께 쌍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경제학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여러 부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혼식이 가능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 중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고 오랜 교제를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신랑이다. 이 사람이 나의 신부이다. 우리는 부부이다. 서로의 선택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혼식 하고 나면 그칠까요? 그러지 않죠. 결혼식은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이제까지 했던 그 당신을 선택하기로 하고 당신을 선택하고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한 그 선택만으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그때까지의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선택으로 결혼이 가능하게 됐다면 이제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부로 선택하고 나서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다른 곳,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 이후에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없다면 결혼까지의 애정 또한 식어지게 될 것이고 두 사람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면 기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기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무슨 이야기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너무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스스로 아무렇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택할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지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때, 결혼할 때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 집중하면 사랑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제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이 먹을 것이 필요하,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도 필요해서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목이 마르니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십니다. 여름에 낮에 더우니 구름 기둥을 보내십니다. 겨울에 저녁에 추우니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5절 말씀, 오늘 5절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리가 일본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나타와 소레라니 묵가떼 히레우시 딸이 소레라니 츠카에따리 시대와 나라나이 묵가우 또いうこと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여러 우상을 만듭니다. 이방 신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소를 형상화해서 소는 힘도 있고 농사도 짓고 소의 형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 아세라는 가슴이 수십 개나 있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그것과 비슷한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계명을 묵상할 때 주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하기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녀가 아침에 집을 나가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부모나 자녀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시간에 어느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야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학교를 가든 또 외출을 하든 함께 할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시며 당신이 누군데 이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내 이름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모세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가르쳐주겠다. 나는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원어에는 스스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이다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일본어로 하면 와타시와 아루,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있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분인가요? 과거에도 있는 분이고 현재에도 있는 분이고 미래에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분이고 영국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분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분이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과도 있는 분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그 생명과도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뭔가 수식을 할 수 있는 그 뒤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곳에 계시고 하실 수 있는 것에 하시고 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그러한 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형태가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때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움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 어느 장소인가 언젠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할 때만, 자신이 찾고 싶을 때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아닌 모든 그 외의 종교는 다 그렇게 어느 곳에 어떤 형상을 두고 그곳에 가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절을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틀리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쟁에서 빨리 이겨서 좋은 전리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이겨서 적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물, 좋은 화려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이여,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과 진정을 다해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6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생각대로,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들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시길,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열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려놓은 채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하여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8월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2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